이사야가 활동하는 동안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곧 남왕조도 망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남북왕조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긴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귀환한 후에도 여러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오랜 동안 속국으로 살다가 그리고 다 산산이 흩어져서 최근에야 1948년에야 자기네 땅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죠. 그리고 1장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우리 1장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굉장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놓아두지 않기로 합니다. 심판을 명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개입, 기적, 축복,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선택한 멸망의 역사적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우리의 본문은 2장 2절로 오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그 산에 그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전 세계적인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여기는 기가 막힌 불연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이루어질 일이 이스라엘 자신의 책임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멸망당하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세계와 열방의 구원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 불연속을 이을 줄 모르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갖는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11장에 가보시죠. 1200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남왕조 유다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칼에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인근의 성읍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잘 분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며 그 뜻을 이룰 대상들을 승리시키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떤 경고나 어떤 예언이나 어떤 어려운 재앙이 선언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며 우리가 사는 인생과 역사의 진정성, 가치를 깨우치는 것이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자폭하게 하고 죽여버리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당장 그럼 우리 몫은 뭐냐? 잘하라는 거냐? 말내는 거냐?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냐? 결국 거기에 붙잡히죠. 더 깊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신약시대 기독교 신자들에겐 당연한 이해입니다.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해는 그것보다 늦게 옵니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신비한 거라서 모든 걸 속속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때가 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이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살아나심은 대단한 불연속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모순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손에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우리가 그를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죽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 소용없음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든다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나는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왔는데 그를 죽이면 내가 잘잘못은 고사하고 죽여 없애면 그가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이 일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일?
죽음이 끝이 아닌 일을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어떤 죽음도 끝일 수 없다를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절망, 어떤 운명도 거기가 끝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둘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이 분노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들의 선택, 지위, 책임, 형편, 그게 없었으면 제일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잘하지 그랬어, 이건 쉽습니다. 도덕이죠, 윤리죠, 인과응보죠. 그것보다 큽니다. 일부러 잘못하는 게 뭘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시면 일부러 잘못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부러 잘못하라 그랬으면 거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몰라서 더 잘못합니다. 저는 그 설교하다 제일 그 어려운 데가 이 대목인데, 잘못하는 게 뭐예요? 라는 얼굴을 가지는 데는 환장을 하겠습니다. 그때가 제일 잘못합니다. 그때 제일 잘못합니다. 로마서 5장에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증언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모를 때 죽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한심했을 때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심이 없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자신의 존재와 인격이 있으면 그걸 훌륭하게 만드는 노력과 시도와 책임과 후회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명예로 아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닥쳐온 시험이 뭐냐 하면 욕을 먹으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니 왜 살아 계세요? 무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실패하실 리 없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요? 안 됩니다. 사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지위를 책임 있게 하는 것. 못나도 좋으니까. 왜? 못난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겠다. 네가 잘못한 것, 그 벌로 멸망시키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은 왜 있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권리가 너무 커서 생긴 재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선택한 멸망을 결과받는 것입니다. 죽어나죠. 죽어나죠. 우상 섬겨서 그랬다, 너희가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도덕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은, 자기의 형상으로 삼은 존재의 가치에 너희는 올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는 난 타협하지 않는다. 너희가 선택한 결과를 보라. 그리고 배워라. 이스라엘 역사요, 인류 역사요,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왜 늘 그러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해서 구구단 외우듯이 결과되는 것들 아닙니다. 그건 환상이 아니며 그건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강력히 가르치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잘못했을 때도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것이니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가 죽여버린 것, 잘못 죽인 우리의 죄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 그것까지도 그래야죠. 그것 갖고도 하나님 유익을, 부활을, 기적을, 승리를 만드신다. 그니 그가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 많이 하시겠냐. 우리 손에 죽은 것으로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했다면 그가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과 은혜와 축복의 밖으로 던져지는 것 아니다. 그것으로도 일한다. 너희의 유익과 영광을 그것으로도 이루신다. 그러나 너희의 잘못으로도 은혜가 담긴다면 너희가 잘할 땐 얼마나 굉장하겠냐. 그 생각을 늘 해라. 그 생각을 늘 해라.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의 쳇바퀴를 돌고 있느냐 하면 잘못한 것을 만회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만회하다가. 회개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끊고 지금, 언제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잘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지나간 나날들을 위해서 가서 금식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서 다리 하나 자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됐다 말았다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준 자책, 현실적 비참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서 나에게 준 자유고 그 자유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것,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깨우침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를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지 마시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부여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하도록 한 게 인생입니다. 내 나이쯤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이 할 건 다 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늙는 거죠. 늙는 거. 그리고 어떤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손에 움켜진 물, 손에 움켜진 모래 같다는 것을 알죠.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허망해지고 비관적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와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뭘 하라고요? 넉넉해져야 됩니다. 넉넉해져야 됩니다. 20대로 돌아가라고요? 군대 다시 가라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갔다 온 것이 그 다음 삶에 어떻게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유익한 인생의 누적, 성장, 완숙을 사는 거죠. 완숙을.
어느 시대나 주인공은 애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이 주인공으로 앞에 서고 뒤에 우리가 있죠. 뭐같이? 지붕같이, 벽같이, 보호막같이, 에어컨 같고 히터같이, 차려는 밥상같이. 나이 들면 누구나 아는 것.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 큰 기쁨. 요새는 밥숟가락으로 안 먹는 모양이죠. 나이 드는 명예입니다. 그것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그래, 우리의 잘못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며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류가 저지르는 실패와 재난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주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여기도 절대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이 풍성해졌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풍성해서 흘러 넘쳐 이방에 채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실패해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갈 게 이방에게 온 것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교회는 유대인들을 괄세했습니다. 경멸했죠. 니들은 실패해서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만들었답니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너희에게 충만했다면 그들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면 너희들에겐 얼마나 더 굉장해지겠냐? 그리고 그들은 또 얼마나 굉장하겠냐? 그들이 원래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에게 넘쳐 엑스트라에게 갈게. 주인공이 못해서 엑스트라가 넘쳤으면 주인공이 제대로 할 때는 얼마나 드라마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너가 나오지 않으면 메살라만 나오면 그 영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메살라의 역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지가 설명까지 다 해야 되죠. 저기 배너가 있는데까지 다 해야 되겠죠. 배너가 들어오면 얼마나 더 굉장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중요한 논리적 모순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너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개역 성경에는 이게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나쁜 표현이에요. 우둔한 게 나아요? 완악한 게 나아요? 둘 다 그거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느 집에 못난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더니 글쎄 그 집에 있던 집문서 빼다가 팔아먹고 브라질로 튀었대. 그래서 그리하여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는 말 안 하죠. 그게 그리하여는 안 되지. 변사가 미쳤기 전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악해 되어 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엮여있는 그 모순과 불연석을 메꾼 이 기적을 만든 장본인, 역사적 실체,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 역사의 한 공간에 오셔서 자기의 생애를 살아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 같이 역사의 인과 법칙을
극복하신 것 같이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법칙이 언제나 최우선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하는, 후회하는, 원망하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누구 탓이냐? 나는 왜 이랬을까?에 묶이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 다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제까지 일어난 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나는 오늘과 내일을 책임질 것이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원칙, 어떤 대의 명분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하고 싶은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 후회하여 훌륭해지거나 명예롭고 훌륭해지는 것인데, 후회하고 못나게 굴어서 결과적으로 훌륭해지면 그 과정 속은 부끄러운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머리큐가 2자리만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예로운 인생을 살도록 선택하시고 영광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래도 복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끝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은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모든 못난 자들도 아멘이요. 우리 잘난 자들도 아멘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잘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못난 것은 운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 위대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자폭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조건, 우리의 무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며 그 기뻐하시는 의지와 목적이 기억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어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고 변명할 것 없고 원망할 것 없다는 사실 기억하여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